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가 문제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가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좀 되돌아보고, 그래서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난지를 살펴보며 야곱의 이기적인 삶이 그 원인인 것을 우리가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와 과거를 탓하며 사는 그런 삶이 온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유지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는 이들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꼬여버린 그런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산다고 해도 요셉처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변화시키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바를 찾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리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현대인들은 불평등이 많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 문화, 생활환경 등 후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시 잘 생각해보면 결국 선천적으로 가난하고 덜 교육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 같은 현상인 거죠. 도미노 현상 같은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어때요? 평등의 이상을 좀 실현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물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평등을 이루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각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평등의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가 지금 저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이상과는 달리 이 두 사회 모두에서 특권층의 권력 남용, 권력 계승,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여전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결국에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 지배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피면서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주의를 지닌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삶에는 당연히 선천적인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도 있고 허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확률이 높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해체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어린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설명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불안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폐륜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현실이고, 만약 그 사람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 어떻게 돼요? 그런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선제 조건과 같은 삶의 환경과 이 상황이 그 사람의 현실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세계 인권선언은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법 앞에서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전, 신체적인 능력, 피부색, 용모, 성별에 따른 차별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한 개인의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연적 불평등이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도 오늘 우리 사회의 다반사입니다. 만약 선천적으로 강한 신체와 저항력, 미모, 영리한 머리를 지녔다면 그는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부모를 두었는지, 이 사회적 이 불평등을 형성하는 이런 요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상습제도 같은 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인맥이나 계급에 따른 불평등은 한 개인이 그 자신의 어떤 그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족쇄와 같은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재능이 있더라도 그가 속한 계급이 성공의 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할 경우 결국은 뭐예요? 개인의 성공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같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 데 같은 데 가보세요. 계급이 다르고 양반 쌍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봐야 쌍놈은 쌍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정신적, 물질적으로 윤택한 인생, 적어도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삶을 제공받는 그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였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현장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천적 불평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결국 상속제도와 계급제도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노골적인 형태로 계급 간의 불평등을 실력과 능력과 자유 이걸로 가지고 이상하게 꼬아가고 있죠. 인종주의자들이나 우익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선천적 불평등의 기초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의거해서 인종주의, 남녀 불평등을 이렇게 정당화시켰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는 자연적 질서에 따른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 운명론을 주장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은 생물학적 특성이 출생부터 다른 유전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까지 만들었거든요. 선천적으로 우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지전 당시에 히틀러가 주도해서 이런 열등한 사람들을 구분지어 놓고 학살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라 사회의 약자들까지 다 그렇게 죽였어요.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생학이나 인종주의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유사한 발언을 한다면 그는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각 사회는 여전히 인종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고요. 출신 환경에 따른 불평등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자기가 선택하여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쩌면 평생 동안 본문의 요셉처럼 그렇게 역전하는 인생은 경험하지도 못한 채 노예나 가난한 자로 장애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속과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부의 여부와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느냐로 본다면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답도 주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핀 것처럼 태어나면서도 불행한 삶을 평생 살며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면서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불행이 나를 더 이상 덮치지 못하고 주도하지 않도록 오히려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끄는 축복의 길로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 온 인류에게 다가온 것을 예로 들면 바로 그것은 이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이겠죠. 우리는 지금 눈에 띄게 자연의 역습을 받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정말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왕족의 세대 이래가지고 왕 독재자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계급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어떤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를 살다가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게 인권이 이렇게 보장되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물론 많은 사람들 말세지말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창조의 원리가 제대로 지금 적용되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축복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서 거의 거지처럼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 시대는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시대였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발전과 호황도 이제 잠깐인 거죠. 뭐가 이제 좀 되나 싶은데 금세 우리의 자녀 시대는 이제 3포 시대, 5포 시대 이래가면서 새로운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더불어 지금 자연까지도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정말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다가와 있는 그런 시대로 또 금세 변해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애쓴 그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이런 쓴뿌리로도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 시대를 넘어서 우리 후손들은 이런 더더욱 악영향 속에 그렇게 태어날 것이고 그런 고통의 날들을 더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그 음주운전자 일에서 결국 그 전혀 상관도 없던 사람이 평생을 고통당하고 불구자로 막 반신불수로 혼수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죽지 않은 불사신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더 잘 섬기려고 새벽 기도 가다가도 음주운전자한테 팍 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과 지금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모빌이라고 해요, 모빌. 온 세계가 다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계 속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며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황이 감옥에 갔든 모함으로 감옥에 갔든 사고로 인해서 이게 장애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같은 불행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도,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배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그 왕에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왕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너희 부모가 살아왔던, 네 이전 세대가 살아왔던 그런 악영향들을 너는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존재의 이유를 따라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은 바로 어디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마치기 원하는 것은 2000년에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한 여학생, 그 여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전신 화상을 입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꿈 많고 꽃다운 나이였어요. 이제 대학을 마치면 정말 전문직으로 나가서 뭔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신앙도 너무 좋았던 자매였었죠. 근데 자신의 실수도 아닌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한순간에 완전히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상황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빠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살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사고를 당하며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았고, 그런 과정 중에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혼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자매는 요셉과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뒤바꾼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 사회를 저주하고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를 본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몸이 싹 낫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된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꿈이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지금은 한동대학교 상당심리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마치 죽음의 동굴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애쓰고 소리 지르고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 동굴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매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동굴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다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근데 멈추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절대로 거기가 끝이라고,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단정하지도 판단하지도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와봤더니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빛이 저 끝에서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해줬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피는 이 요셉이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을 현재 시대에 바로 이 자매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자매의 외모는 불에 심한 화상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많이 성형을 해서 나아졌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간을 되돌이킬 수 있다고 해도 자기는 과거 자기가 멀쩡하고 예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다가온 이 길, 이 삶 속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고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사는 이 자매의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워요. 여전히 화상의 흉터로 보기 힘들 정도인데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주신 그 현실 속에서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정상인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비록 부모나 남들로부터 비롯된 억울해 보이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요 자세인 겁니다. 요셉은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지선 자매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 결단이 있는 삶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지선 자매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남보다 사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자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정이 이혼하고 파괴되고 좋지 않은 성격들을 물려왔고 그래서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당사자가 더 고통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수없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미래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을 기뻐해야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잘못도 아닌 일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다시 죄수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는 그곳에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을 선택함으로 결국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오는 잘못된 영향력들이 그 요셉의 삶에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가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처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진짜 신과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런 이 엉뚱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내 삶을 어떻게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이 사회가 바뀌고 이 국가가 이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힘차게 하나님 신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일에만 사용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며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천국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있지 않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축복된 형통한 삶을 주신다라는 거 있지 않고 더더욱 믿음의 걸음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에 처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벌어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 걷는 이 하루 되길 원하고 그런 길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